빚어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1863년에 뉴욕 타임즈에 게재된 광고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광고인데요. 이 광고는 만불, 당구대회에서 1등하면 만불을 준다는 광고는 아니고요. 현재 이 당구공의 재료를 만들고 있는 재료상에서 코끼리 상아로 당시에 당구공을 만들고 있었는데, 코끼리를 계속해서 죽이고 밀렵을 하면서 상아가 부족해져서 상아 말고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면, 당구공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면 1863년도에 만불의 상금을 주겠다라고 게재된 광고입니다. 그래서 1901호부터 5년 뒤인 1868년에 존 웨슬리 하얏이라는 사람이 코끼리 상아 대신에 최초로 셀룰로이드라는 이 재료를 발명을 해서 최초로 당구공을 만들게 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최초의 당구공으로 이제 보관해 놓은 내용입니다. 최초의 이 셀룰로이드가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이라는 재료입니다. 분명히 볼 때는 딱딱하지만 열과 압력을 가하면 다시 또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플라스틱의 종류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플라스틱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인 플라스티코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플라스티코스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모양을 빚을 수 있는, 이게 플라스티코스고, 우리가 지금 영어로 표현하는 플라스틱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는데, 이래서 모양을 빚을 수 있는 이 뜻이 영어로 오면서 플라스틱, 쉽게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성질, 또 유연성, flexibility, 변형 가능성,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이 재료만 떠오르잖아요. 그만큼 이 플라스틱이라는 재료가 온 사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컵도 있고요, 빨대도 있고, 뭐 그릇, 뭐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 안 들어간 데가 없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의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가소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분명히 단단하지만 열과 압력을 가하면 변하는 물질, 그 성질을 바로 가소성이다 부릅니다. 그러면 가소성, 지금 제가 1863년에 당구공을 무엇으로 만드냐, 그래서 셀룰로이드부터 이 플라스틱까지 이 설명을 들었는데, 단단하지만 열과 압력을 받으면 새로운 형태로 다시 빚어지는 성질,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무엇인지 바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하는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그림 언어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그림 언어로 보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원래 진흙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가소성 첫 번째는 그래서 주제가 빚어져 가는, 빚어지는 인생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 우리는 빚어지는 존재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는 유연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한번 양옆을 둘러봐 보시죠. 한번 옆에를 봐주세요. 변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유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참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교회 와서 앉은 자리도 안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이름표 붙어 있듯이 자기가 앉은 자리를 절대 바꾸지 않아요. 혹시 자기가 앉은 자리에 누가 앉아있을 경우 빼놓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빚으시고
또 빚어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사람을 보면 한 달 다닌 사람도 10년 다닌 사람도 30년 다닌 사람도 그대로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처럼 정말 단단해서 절대 그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절대 안 변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에 완전히 반대합니다. 부분 반대도 아니고 완전히 반대하죠.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옆에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완전히 반드시 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가소성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단단하기 때문에 바뀌면 부서져서 없어질 것 같지만 열과 압력을 받으면 반드시 변하는 게 또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사야서는요 몇 장까지 있을까요? 총 1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몇 장일까요? 64장이에요. 이사야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예언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는데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들을 향한 이사야의 기도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전후 사정 다 알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단단히 굳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떠올린 게 가소성이라는 시리즈예요. 어버이 주일까지요. 한번 제가 정리한 문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어른이 변하지 않으면, 네, 함께 읽겠습니다. 어른이 변하지 않으면 어린이는 절대 변할 수 없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선물 주면 뭐가 변하고 좋은 것이 아니죠. 어린이 주일에 한번 바짝한다고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심령이 변화될 때, 우리의 관점이 변화될 때에 어린이 주일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빚어져 가는 존재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빚어져 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으면 100번 지내도 소용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린이 주일 때는, 제가 어린이일 때는요, 교회에서 공책이랑 볼펜만 줘도 너무 신났어요. 오늘날 어린이 주일에 애들에게 볼펜, 공책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물질로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날에는 물질로 어린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문이 10편이 넘게 나왔어요. 그만큼 뭔가가 잘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처음부터 계속 쓰기를 10번을 반복했는데, 그러면서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향한 저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태도가 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들었던 것은, 그래,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어린이 이 가소성 3번의 시리즈를 중심으로 여러분 어른이 변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한다. 네. 2가지 명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와 하나님을 만나면 변한다의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변하죠. 사람은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이나 교육학적이나 심리학적이나 여러 모양으로 봤을 때 사람은 안전한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변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내가 한번 어려운 일 당하면 그 길로는 절대 가지 못하고, 그게 생존을 위해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해요. 언제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안 변한다는 게 명확한 가치지만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안 변하면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존재는 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에스겔 36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빚어가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사야 64장 8절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이라는 재료를 통하여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다 지금 이사야 64장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야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로 빚어져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알 때 부드러워져요. 이거를 모르면 사람은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이 세지고 더 아주 경직된 마음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내면이 부드러워질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알 때 내면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 이제 예전에 혹시 담배를 많이 피셨던 골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연을 50년 해도 충격을 받으면 다시 골초가 된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신기해요. 담배를 그렇게 끊었는데, 아니 이제는 담배가 생각도 안 나는데 충격을 받으면 다시 50년 만에 예전 골초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그러니까 50년을 만약에 내가 금연을 했다면 산 생활보다 담배를 끊은 인생이 더 긴데 어떻게 충격을 받으면 다시 골초가 될까요? 그 말은 담배를 피는 게 나에게 더 좋다라는 생각은 사라지지 않고 건강 때문에, 무엇 때문에 행실만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주어지면 더 좋은 것으로 회귀하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으면 회귀하려는 목적, 이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다 금연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려고 겉모습만 바뀐 상태예요. 주일에 오면 아주 멋져 보이죠. 교회 안에서는 욕은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충격이 주어지면 바로 돌아갑니다. 바로 돌아가요. 충격을 받으면 바로 욕 나오고, 충격을 받으면 바로 옛 습성을 쫓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못한다는 게 바로 여기까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와서 충격받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10년 동안 거룩해 보였던 그분이 충격받았더니 교회에서 갑자기 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오늘날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예배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예배에 한번 늦게 오신 분들 있잖아요. 절대로 일찍 안 옵니다. 왜냐면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야지. 그런데
가치가 바뀐 사람은요, 때려 죽여도 예배 일찍 와요. 이거는 가치가 다른 겁니다. 가치가 달라요. 혹시 여러분 좋아하는 뭐 가수 있으시죠? 없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LA에 왔어요. 표 사는 것부터 그날 콘서트 가는 것부터 들뜨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치예요. 거기 막 내가 지금 한 1,000불 주고 산 티켓, 겨우겨우 구한 티켓, 그 가수 콘서트 가려고 늦게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내가 예전부터 그렇게 기대하고 예매하고, 그게 바로 가치, 마음이에요. 이미 부드럽잖아요, 그죠? 그 콘서트 갈 때 노래 못하기만 해라, 내가 이제 팬 안 하지, 이렇게 간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없습니다. 노래를 못해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늦게 나와도 아파도 못해도 아유 다 피곤해서 그럴 거야.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할까요? 부드러운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한대요. 왜 변할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왜 우리는 용납할 수 없고, 누군가가 밉고 내가 왜 변하지 않는가? 거저받은 사랑에 대한 가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막말하고 욕하고 경직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부드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왜 우리는 어버이에게 부드럽습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님께 부드럽지 못하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님 이 땅에 안 계실수록 부모님께 부드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받아줬다는 사실이 갈수록 생각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 보고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할 때, 그때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안 변해요. 왜 안 변했을까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4장 8절이잖아요. 이사야가 8절 이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은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봤더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 많이 들려주고 예언하고 이게 왜 그런지를 64장까지 온 회당이 꽉 찰 정도로의 큰 두루마리를 말씀해 주었는데, 그들은 아직도 형편없이 더럽고 굳은 마음이며 죄악에 가득 차 있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찢어 죽일 마음으로 갖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가 아직 죄악되었을 때에,
막말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설교를 100번 듣고 10,000번 듣고 죽을 때까지 예배 헌신하고 봉사해도 여전히 사람은 안 변하는 그들에게 그러나 여호와여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아주 이상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아버지라는 개념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두 가지 개념이 여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진흙이에요, 제가 토기장입니다. 그럼 진흙이 얘기할 수 있나요? 진흙이 저는 왕에게 쓰이를 아주 귀한 커피잔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진흙이 얘기할 수 있나요? 못해요. 진흙과 토기장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토기장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게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예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말하고 변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진흙과 토기장계는 말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상한 관계가 지금 한 문장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기 2장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토기장이세요. 그냥 진흙과 그릇의 관계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나요?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부드럽지 않은 자, 어린이 주일을 100번 지내든 10,000번 지내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마음이 없는 자는요, 다 미워 보입니다. 다 용납할 수 없어요.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대로만 주고 내가 절대 변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진흙과 그릇이잖아요. 깨지면 그냥 끝나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언제든지 다른 모양으로 계속 빚어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저는 거친 동네에서 자라면서 또 거친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착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착해요. 안 좋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안 좋아요. 입에 욕 안 붙이면 말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전 욕 안 해본 사람도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착한 사람은 복 받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가는 권선징악, 그냥 그 상태가 성경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인 것처럼 생각해요. 착한 사람은, 근데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라면요,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라면요. 교회 오면,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요, 교회 오면 무리를 나눠요. 원래부터 악했던 사람은 또 그 사람들끼리 모여요. 거친 사람들. 또 원래부터 착한 사람, 순한 사람은 순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러면 다행인 게요, 교회 자체가 순한 사람은 순한 사람의 교회가 따로 있고 거친 사람 교회가 따로 있어요. 이게 성경에 맞는 내용일까요? 절대로 안 맞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악한 사람도 생명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세상 괴롭게 삽니까?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의 농도가 다릅니다. 착한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고요, 더 착한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착하대요. 더 착한 사람 보면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더 착하대요. 더 착한 사람 보면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착하나 못하나 나쁘나 부족하나 살아있는
작품인 빚어져가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게 바로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언제 변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들이 변해요. 예수님의 말씀 3년 동안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죽은 사람 살아난 거 봤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거 다 봤어요. 그때도 사람이 안 변해요. 근데 언제 변해요? 생명이 다시 그에게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에, 내가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서포트하고 돈 주고 좋아요. 정말 좋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 같은 사람도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회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말고요, 금요일 때 와서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휴가를 내서라도 와야 되는 게 생명이 하는 모습이에요. 개인 기도도 정말 중요해요. 저는 묵상 기도도 너무 중요하고 통성 기도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애들도 크면 다 알아요. 우리 아빠 성격이 진짜 이상하구나, 우리 엄마 진짜 못난 사람이었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렇죠? 크고 나면 또 다른 가치가 생깁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자녀도 저런 분이 정말 하나님 만나서 애썼구나, 이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생명. 저런 모자란 사람도, 글씨 모르는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애썼구나, 그 안에 굳은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려고 정말 애를 썼구나, 그 가소성, 빚어지는 인생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